설교학 석사 박사가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졸업 못했을 겁니다. 항상 따뜻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기대고 싶은 남자. 참 그래서 저는 안식월을 연구월로 해서 그 2달 동안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2달 동안을 이제 연구월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했었느냐면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목동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봉희 목사님이나 또 정말 은혜가 되는 교수님들, 또 지금 정신학장이신 박성규 총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강단을 맡겨놓고 연구를 가지면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식월 마지막 주일에 최 목사님이 그리워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주일에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고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22절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죠? 11조 규례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11조 규례인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살펴보면 첫째로 알 수 있는 게 11조 명칭이 2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에 대한 것은 11조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호흡을 하는 생물, 사람과 소와 양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명칭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분류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펴보시면서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이거는 11조로 표시가 돼 있죠. 23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에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처음 난 것, 이 개념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열의 첫 것. 그러니까 소가 새끼를 낳고 양이 새끼를 낳고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10을 낳든 5을 낳든 20을 낳든 그걸 다 드리는 것과 같은
대표수 개념이 있어요. 대표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11조 중심에 너무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보석 같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11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쩌라고 말하고 있죠? 먹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먹어보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메오메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먹으라고 할까? 이게 먹으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내 소와 양의 멋을 처음 난 것을 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22절과 23절에서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볼펜 가지고 있어 마지막 그걸 줄을 쳐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포커스가 여기 이 부분이에요. 내가 왜 11조 규례를 내가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항상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라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러니까 10의 1조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는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왜 소산의 11조를 먹으라고 하시지? 왜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고 하시지? 그 이유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율법이고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을 모세가 전하고 있어요. 예. 왜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이나 소나 양의 열의 첫 것으로 표현하느냐면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나중에 태어난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모든 것의 대표수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나중에 태어나는 걸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불편하지만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3장 12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시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못 찾으면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으면 이 말씀이요 내 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민수기 3장 몇 절이요? 12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누구를 택하죠?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해요. 레위인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요. 그 레위인을 택하여 여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한 거예요. 이건 누가 지명했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그래요? 예?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누굽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누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하죠? 레위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레위인이구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유가 없죠?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냐? 이것이 문제예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로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23절.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11조를 강조한 겁니다.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먹고 처음 태어난 것을 먹으라는 말은 장차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표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나라, 내 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로 나를 대표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서 나에게 뭐가 되어 주시는 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분. 그래서 토지 소산을 먹고 10의 1조를 먹고 처음 태어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11조를 먹으면서 처음 태어난 소와 양을 먹으면서 장차 나를 대신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주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11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11조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 복받아야 되니까 복채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11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내면서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 2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잘 쳤으면 아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요, 난 복 받아야 되니까 박하와 근처와 회향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버렸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너의 대표자로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게 핵심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난 복 받아야 돼 해서 11조를 드리면서도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거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버렸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10의 1조 중심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11조 중심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 같은 또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뭔지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말라기 3장. 그리고 웬만하면 화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집이들 성경을 펴서 찾아봐요. 그것이 훨씬 좋아요. 화면에 있는 성경은요, 화면 사라지면 머리에서도 사라져요. 그건 모르셨죠?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은요, 예? 그 종이로 된 인쇄된 성경, 그걸 웬만하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늘 체크하시면서 늘 반복해서
그래서 그 성경이 손때가 묻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은 큰아들에게, 이건 둘째에게 그 유산으로 물려줄. 그래서 아버지 성경 보다가 우는 눈물 자국도 있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은 기름종에다 적어놔야 돼요. 국민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 믿고 그렇게 세상 살아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11조 안에요 담겨져 있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다. 여러분, 11조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11조 중심에 있는 보석 같은 또 하나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 신앙 고백이냐? 회개했다는 증표와 열매와 표식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10의 1조라면 이걸 좀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11조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봐보십시오.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물질이 나의 주여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여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주여인데 내 중심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면 돈이 주여인 경우가 있거든요. 11조 중심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달마다, 매주마다 소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인생이 지금 이 소득에 달려 있느냐, 물질에 달려 있느냐, 네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소득이 주어질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10의 1조를 뚝 떼서 봉헌하는 삶이,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중심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묻는 질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11조 중심에 담겨 있는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오늘 설교 끝나고도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10의 1조를 시험이라도 하라고 할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고 싶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때는 아멘도 하던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온전한 10의 1조를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 주고 싶어서 그래.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믿습니까? 그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지요. 또 이삭에게도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얄미운 야곱에게도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지요. 부어주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어주지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그 부어줬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부어줬던 그 복이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복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 집, 우리 자녀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될지라. 이 계획이에요. 이 계획.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이고 사실인가 그것을 보시려면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습격에 의해서 무너져서 이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을 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과 방법으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붙잡았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모세 오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불교를 유시한 모든 종교들은요, 청빈을 강조합니다. 간혹 목사님들 중에
청빈을 강조하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이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청부를 강조하는 종교는 세계에서요. 퓨리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 있잖아요. 퓨리탄, 바로 개혁주의,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이런 개신교회는 청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퓨리탄 청교도들 개혁주의는요, 청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태교도 청부를 목숨 걸고 강조하고요. 그들은 만 13세까지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 가난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그 이유입니다. 유태인들은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들과 개혁 신교의 목적이 뭐냐? 선교와 나눔입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꿈, 이삭의 꿈, 퓨리탄들이 꿨던 꿈, 우리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청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를 주면 뭐 하려고 그러니? 저요, 선교와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게 아니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이노야, 나는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고 싶어. 기분 나쁘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야. 이노야, 뭐 그러잖아요. 또 동조야, 난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고 싶어. 오늘 찬양 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지휘자가 말순이라면 말순아 아니면 나는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우리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주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11조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보겠습니다. 11조 중심에 첫째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치셨어요. 최인호 목사님 역시 훌륭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11조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이 소득에 달린 게 아니고 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10의 1조를 봉헌한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11조 중심에 담긴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병장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할 돈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 호주머니는 비어 있었거든요. 돈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도전하더라고요. 야, 네가 신자냐? 그러면서 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네가 정말 나 믿는 자야? 아니, 자꾸 도전해요. 그때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저는 좋은 곡식이라기보다는 가라지 같아요. 저는 알곡이라기보다는 저는 쭉정이 같아요. 저는 신앙인이라고 보기보다 저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병장 때였어요.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주일날 청와대 앞에 옥인교회를 나갔거든요. 엽전 10의 1조를 드립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요. 그러면 쨍그랑 소리가 나버리길래 몸에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요, 이제 쨍그랑 소리가 안 나게 그 헌금 주머니 바닥까지 손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리는 안 났는데 예배드리고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른 교인들이 너 볼 때 헌금한 거 가져가려고 깊이 넣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제 엽전을 이제 꼬불꼬불 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가지고 넣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호주머니가 비질 않았어요. 이건 신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담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런 확신이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왜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보호자이시고 공급하는 게 느껴졌어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요. 어떻게 11조 더 드릴 게 없나를 연구하게 됐고요. 그러다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해가지고 농지기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신혼여행비에서 드렸거든요. 당시에 15만 원을 10의 1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못 가고 강조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돈 없으니까 곰탕도 사주고 짜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백전도사님 참 신령하신 것 같아요. 내가 곰탕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얘기한 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퍼먹더니 짜장 사주면 아우, 백전도사님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던 입주댕이가 요즘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 저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곰탕을 사주지 않나, 짜장을 사주지 않나, 그렇게 조제되는 거예요. 야, 사람 여자는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야, 그 발톱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국민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복보다 산지 알아. 그러니까 이복보다 산지 알아. 그렇게 행복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거.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하면 응답 빠릅니까 늦습니까? 빠르죠. 기도보다 더 빠른 게 11조발이에요. 진짜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거든요. 근데 6남매가요 다 달라요, 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어떻게 다 다르냐고.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웬만하면 입을 활짝 웃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큰 누님은요 그렇게 돈을 좋아했어요. 우리 큰 누님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42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니까 짱짱한 도시 사람 사위 얻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시골에서요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매형은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있잖아요. 우리 누님은 한 장이 눈에 덮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2장씩이 덮은 사람이에요. 전라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런 경우를 아삼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맞벌이를 해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자식들은 모내기 때 와서 도와주죠. 추수 때 와서 도와주죠. 우리 누님은 콧병이도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님 친구들이 이제 그 일하다가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 우리 누님 친구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죠. 친구들이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누님의 안부를 물어보죠. 아주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어머니가 열받아 가지고요.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부터 시작해 갖고 13년, 14년, 18까지 가고요.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니 내미쳐 몰랐어요. 한나절 욕을 해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고 뭐시고 다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시골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냐면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내리면 김장철로 접어듭니다. 언제 온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첫눈 내리면 그 다음 날 옵니다. 해년마다 그때는 걸은 적이 없습니다. 꼭 옵니다. 그때가 되면 꼭 올 때마다 친정에 사가지고 온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돼지고기 한 근 딱 떠옵니다. 돼지고기 2근 떠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한 근입니다. 반 근 안 떠오니라고 다행입니다. 겨울 첫눈 내렸으니까 털신이라도 덕골이라도 얼마나 사오면 좋습니까? 없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요. 그러면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때 욕했거든요. 엄마 어디 갔대? 들에 갔어. 그러면 이 돼지고기를 놔두고도 안 가고 들고 어메 어메 하고 이제 들을 어메 찾아 삼천리 갑니다. 그 많은 어머니들 들에서 일하는데 딸의 음성을 가장 빨리 들은 분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듣자마자 너 내 딸한테 못 들었어. 나 그럴 줄 알았죠. 오메 너 왔냐? 그러고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두 얼굴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왔다 너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기를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올해 또 왔다고 그러면서 새끼들하고 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한테 또 왔을까 막 그러고 그러려면 밭지를 받든지 받으면서
이 돼지고기 한 근을 들고 농로를 따라 집에로 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린 모습이에요. 뭐 달라도 왔을까?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쩌다고 안장하거든. 정말로 아따 저 살기도 힘든데 그것이 새끼들하고 뭐든지. 3부는요 도매 위에 올려놓고 3부가 시작돼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너희 집에 네가 온디 뭐든지 또 왔을까? 새끼들하고 지 살기도 힘들 것인디. 그러려면 썰어지를 말든지. 한 근 가지면요 서너 번 내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 그래요.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장화 신고 휙 지나가 버린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한 점이라도 더 건져 먹으려고 눈알이 뻐떡뻐떡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점을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매가 저범으로 딱 때려버려.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매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래. 그래서 내가 한잔 주워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매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남자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돼지 파티가 끝이 나고 어머니 누님 그 다음날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 찧어다가 쌀 80kg짜리 2가마니요 니아까이다 실어주더라.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근 또 왔는데 절임 배추 8부대요. 8동우 비싼 깨 한 말 삘가고 빨간 꽃이 한 가마니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 고구마요. 안방 2대통에서 2가마니를 퍼다가 내 아까에다 실어주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어메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한 가마니만 주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요.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뭘 주란 말은 안 합디다.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디안으로 갔다 전개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여. 어메 물레 밑에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어만 주면 답은 똑같아. 너 주려고 놔줬어야. 너 주려고 놔줬어야.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근 떠봤는데 갈 때 한 약가 끄고 온또 부드러 가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요 행복했어요. 자식한테 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아주 신바람 났어요. 사공에 도움받아 다 배에다 실어드리고 그 배가 어메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 내렸잖아요. 바닷바람이 오지게 세요. 백동조의 낯짝을 칼로 오려볼 것 같은데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손을 흔들고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어메 아들 얼어 죽고 땅게 없는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들 얼어 죽고 땅게. 그러니까 아따 새끼. 그러고는 뒤를 딱 도르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부둣가에서 울고 계셨어요.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왔어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눈물로 반찬 삼아 식사하신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는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뒤안으로 고개를 향하시고 허리를 들썩이며 우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운게 겁나게 슬프고 잠도 안 오구만. 어째 그렇게 울었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뭔 말했냐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울다가 마딱 일어나가지고,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동조야, 우리 아버지가 상처하시고요, 5남매 낳았고 본 부인이 상처하신 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어머니가 처녀로 시집을 가셔서 낳은 첫 딸이 그 누님이에요. 너가 아버지가야, 너그 누나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너그 누나를 사랑했는지 몰라. 왜 우요?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이것이 우리 엄마의 얘기만인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왜 구약과 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10의 1조를 강조하시느냐? 예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소득이 내 눈앞에 있을 때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네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까지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복을 심어야 할 때 저주 심어놨고 왜 복 주지 않느냐고 원망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도 회개의 징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루터가 말한 대로 지갑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벌끈 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굶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대지 않을게요. 이제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나도 알곡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주 심어놨던 거 한 번만 뽑아주세요. 이제는 굶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주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한 종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현실인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가로막힌 담이 없고 거리감이 없이 온전히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멋지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